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에 보면 세 번의 사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두 번째인데요. 배경과 함께 첫 번째 주제를 보려고 합니다. 14절 보면 이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것은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을 받기도 하지만 앞장 1장 1절부터 시작하여 쭉 나오는 그리고 그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이러므로 라는 거죠. 즉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는 세상 풍습을 쫓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갔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왕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제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아멘. 이 부분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기도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전에는 외인이고 이 땅의 풍습을 쫓아가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어서 왕족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자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도의 형식을 먼저 가르쳤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이렇게 모으고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다 중세 캐톨릭에 의해서 나왔던 그런 식의 기도의 방법이었더라고요. 원래 구약부터 대부분의 기도는 손을 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듯이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지니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보통 교회 가서 배우면 기도할 때 기도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손을 꼭 모으고 고개를 가지런히 숙이고 그렇게 하라고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날 보면 이제 그 형식은 너무 형식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형식은 필요하지 않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것은 사실 이쪽 극단에서 이쪽 극단으로 오는 거예요. 일원론에서 이원론으로 오는 것이고요. 이쪽 영지적인 형식적인 제도가 중요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내용만 중요하게 나오는 양극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또 기도하는 내용, 마음의 가짐 이가 다 같이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형식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형식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그냥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형식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러다 보면 경솔하고 준비되지 않은 태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왜 불렀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널브러지게 있다가 또 하나님 그냥 와야 되고, 우리가 그냥 아무 뭐 하나님을 만날 준비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 왔냐? 그러면 나 바쁜데 잠깐 갈게요. 그러면 그래 가라. 그래서 마치 그 애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절절매는 부모처럼 하나님 그렇게 굉장히 우리가 경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항상 응답하고 대답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형식과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다 같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서 있으면 무릎이 아파서 뻐근해서 의자에 앉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여튼 지난주에 우리 오태석 선생님 갑자기 간증한 것처럼 서서 기도하기를 많이 힘쓰십시오. 제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 큰 근거를 잡습니다. 가끔 이제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이러니 말 장난이죠. 제 기도를 집사님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세요? 집사님 하나님이다 했는데 제 기도를 왜 받으세요? 그래서 농담을 잘 이해 못하시는군요.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자세나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일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그것이 나타나지는 표현, 형식, 이것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딱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꾸로인 것 같아요. 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우리 희한하죠? 어느 순간 이게 거꾸로 됐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전통이 있는데 보면 이렇게 어르신이 들어오면 다 일어나잖아요. 어르신이 앉으면 앉고 일어나면 다 일어나고 이런 개념인데, 오늘날은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겠으면 다 앉고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내가 웬만하면 들어볼게요. 뭐 이런 정도의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 이제 내가 이렇게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그러다 보면 거의 졸기도 하고 편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저희 개신교의 영성을 보통 냄비 영성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냄비 영성이요. 바로 끓을 때는 그냥 뜨겁게 막 끓는데요. 식는 것도 굉장히 빨리 식어요. 뭔가 굉장히 이렇게 효과는 빨리 보는 것 같은데 지속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것, 좀 부족한 것을 보아요.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 앞에 자세와 또 자기 마음과 이런 것들 다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준비의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다 갖추고, 그리고 그 경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손에 띠를 띠고 머리에 이 기호를 삼고 이것을 준비를 다 하죠. 그 다음에 그 경문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쉐마 그 말씀, 그것을 다시 한번 머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에게 기도합니다. 아니,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식이 정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샤머니즘적인 기도는 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내가 지성을 드리면 하늘은 감동해야 된다. 하늘이 하나님이 누군지 신이 누군지 별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내가 중요하다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핵심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왕, 또한 하나님의 그 권속,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 앞에 쓰는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인물들, 하나님 앞에서 직접 만나고 직접 경험하며 기도했던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래 그렇게 받았었기 때문에, 받았은즉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자. 근데 어떻게 나가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의 현현에 나타났던 인물들, 일단 요한계시록의 말씀 볼까요? 1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실제로 그 안에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로 딱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앞에 완전히 죽은 자 같이 엎드려져요. 그리고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한번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분 그 중에 이제 둘째 남편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 그 예배를 인도하다가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너무 정확하게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해요.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으신 주님, 우리의 죽음을 주님이 한 번 거두시면 다시 살릴 수가 없고, 주님이 살리시면 다시 걷어가지 아니하는, 거둘 자가 없는 그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어제 굉장히 마음에 그 말씀이 확 닿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막 그냥 대충 불러놓고 그래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줘도 어쩔 수 없고요, 이 정도 차원에서 이 정도 생각, 이 정도 믿음으로 나아가려고요. 근데 하나님의 실제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그 앞에 내가 정말 무릎을 꿇고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지금 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임재의 실제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의 나라들, 또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을 또 대적해요. 왜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자기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왕권이 위태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자꾸 여호와를 없애시려고,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계속 꾀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로다. 하나님이 이방 열왕들이 하는 걸 보고 비우신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뭐 세상을 향하여 경제를 하나로 하고 국가를 통하여, 이거 주님이 보시면서 다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뭐 제가 이번에도 영상을 보니까 지구상에 5억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죽이기로 계획을 짰더라고요. 70억이니까 65억은 다 죽이고 5억 명만 갖고 인류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식의 계획을 짜왔어요.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또 노력한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와 같은 계획에 가장 반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독교인들은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닙니다, 뭐 아무리 자기네들이 위장을 해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고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그 꾀를 내고 있는 이방의 왕들을 향하여 비웃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왕을 나의 산 성산에 세우겠다라는, 그러면서 7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모든 열방들이 지금 다 죽이려고 막 꾀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세요. 너는 내가 낳았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8절에 뭐라 그래요? 내게 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열방의 다른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네, 너의 유업으로.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감이 안 오죠. 나라 주시지 마시고요, 그냥 200만 원 주세요. 이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냥 나 이거 뭐 이 소원만 들어주세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자꾸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 여러분 왕의 수준에 같이 올라가셔야 돼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이방 나라를 맡기리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다. 자꾸 이런 얘기 나오면 땅 끝 말고 그냥 집 한 칸만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이게 소유의 개념으로 살지 마시고요. 우리의 존재가 왕족으로 땅 끝까지 내가 이르게 하겠다는, 주님은 그게 창조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열왕들은 서로 꾀내며 어떻게든지 여호와를 멸하고 또 예수 믿는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다. 제가 자꾸 열방, 열왕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열방 그러면 옛날에 무슨 선교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선교 대회만 가면 그때 뭐 열방이 어떻고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그거 대회만 끝나면 그다음 끝인 거예요. 이 열방 얘기는 늘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됐어요. 요즘에 제가 계속 반복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재상 삼으셔서 왕 노릇하게 하는데 어디에서요? 열왕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방 나라들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왕의 수업을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럴 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빨리 받으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 쓰고 높은 사람 앞에 쓸 때에도 예의를 갖추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정말 말할 필요가 없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할 때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야기해요. 학교 선생님 찾아가면서 껌찍 찢으면서 신발 셀바 신고 가갖고 뭐 다리 떨면서 우리 애들가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이방의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기도하는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분은 나를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왜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통치하기 원하시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나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리게 하셨고 그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그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수준에서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무 큰가요? 이제 우리 크게 놉시다. 크게. 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모든 나라, 모든 땅에 기는 거, 하늘에 나는 거 다 다스리라고 만들었다니까요. 원래 그게 우리가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지 생활을 즐거워하지 마시고 빨리 왕자로 돌아오셔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일들을 빨리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감당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16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이렇게 거대하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라는.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란 이야기는 우리가 전에도 몇 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숨은 사람, 나의 거듭날 때 내가 다시 영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나의 실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부분을 잘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은 겉사람을 향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겉사람. 우리의 겉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구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우리의 겉사람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요. 왜요? 사탄이 알고 계속 공격해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려면 환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군인으로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집에서 다니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럼 군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군인이 뭐 군대가 아무리 편했다 그래도 남자들끼리만 한 30명 모여서 같이 내무반 생활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한 2년 살아보시라고요. 그게 장난이겠냐고. 그냥 집 떠나 있는 그 자체가 환난이에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군인으로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군인들도 멋부린다고요.
그 군복도 바짝 이렇게 데리고 날 세워봤자 군복인데 날 세우고 또 군대 모자 또 이렇게 또 링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또 걸을 때 차각차각 소리 나게 한다고 또 해병대 거기다가 링 달고 그 안에 총알 넣고 걸 때마다 차각차각 소리 나게 한다고요. 그래봤자 군발이에요. 근데 그게 멋있게 굉장히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해요. 이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라.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어이구 나 죽겠다 그래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내 속사람은 평안하다고요. 내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다고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이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21절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맞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들어가서요. 굉장히 많은 복음의 효과, 그 전도가 성과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전도되었으니 여기다가 교회 짓고 여기다가 잘해봅시다.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나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는 그런 자들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게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라고 주어가 바뀌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 하나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도시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과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요. 왜요? 이 땅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사탄이 그냥 애매하고 어흥하고 그냥 겁만 주고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하든지 지속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 아멘. 은혜를 왜 줬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면.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왜 고난이 자꾸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 고난이란 다 겉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겉사람이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요. 겉사람은 날로 고난을 당해서 이 땅에서는 점점 힘든 쪽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우리가 참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왜요? 세상은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오늘날은 이걸 자꾸 물타기예요. 물타기라는 가장 핵심은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에 우리 상담을 받으면 인간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해요. 괜찮아. 괜찮을 수 있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이해가 되면 괜찮을 거야. 그럼 그것은 심리학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정말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 겉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게 근거 없는 낙관론을 자꾸 주입시켜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썩어 문드러지지 해결되지 않는데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아니 좀 그래 우리 대부분 무슨 일이 있어서 가면 위로하면서 괜찮을 거야. 아무 근거가 없어요. 괜찮을 거야. 이 디모데후서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잖아요.
디모데 막 이렇게 나이가 어리고 또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야 괜찮아 네가 나이 들면 다 문제 해결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거야. 네가 지금 어려움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 박해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계속 우리 안에 속사람의 강건함은 겉사람의 고난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를 착각하면 기도를 해도 늘 엉뚱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겉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내 겉사람이 영광을 받게 해주시고 내 속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것이 지난주 말씀 전한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가난한 것과 헐벗었던 것과 네가 공고한 것을 알지 못하노다. 우리의 우리는 겉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난 이 정도면 됐다라는 이 정도 먹고 살고 이 정도 하면 됐다라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 이 말씀을 자꾸 보면 볼수록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더 좋을까요?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더 좋을까요? 이제 좀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이 남한을 북한처럼 만들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을 허락하면 어떻게 해요? 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하시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의 고난이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케 되어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이제 이해되시죠? 내 삶에 왜 고난이 있는지 고난의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나 이 고난 좀 없게 해주세요. 내게 왜 이런 환난이 일어나나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속사람이 더 강건케 되게 하십시오. 오히려 환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왜요? 이게 육이 고난을 받지 않으면 얘가 펄펄 날아 뛴다니까요. 살아서 막 난리를 쳐요. 근데 고난이 오면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내 영을 살릴 이제 말씀 이해되시죠? 여러분 고난 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것을 기도합니다. 13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지난주 봤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환난 지금 에베소예요. 지금 이건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옥에 갇혀 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사도 바울 어떻게 했지 옥에서 제대로 먹기나 할까 이러면서 여러 환난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도 디모데도 굉장히 낙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환난에 대한 낙심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정말 그가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자기의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이 환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에워싸움을 당하고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를 암살하여 죽이려고 사람들이 포진해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이건 당연하다. 그러므로 환난이 있고 고난인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럴수록 더욱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속사람은 더욱더 날로 새로워져요. 우리 뭐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잖아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빠졌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이 나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진정한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주제로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하늘과 땅의 민족의 이름을 창조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하노니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시오.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십시오. 내 거듭난 영이 더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성장하기에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후퇴하는 건,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드디어 어른으로서의 기도를 하기, 장성한 성인으로서 아비들로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하나님이 나에게 만드신 이 거듭난 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다고요. 이걸 자꾸 못하게 하는 게 이걸 싸고 있는 그릇인 우리의 이 육에 속한 육이 자꾸 성령의 소욕을 못 쫓아가고 육의 욕망을 쫓아가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의 겉옷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옷을 입어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제는 아예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20년 30년 다닌 거 아무 소용없어요. 겉사람으로만 다녔다면 그 속사람은 여전히 영적 아이인 거예요. 자기의 겉사람을 인정받고 겉사람이 어떻게 되어지고 그 겉사람 그 자체만으로 그것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게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구하였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거꾸로 갔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이제 내가 어린아이를 대하는 자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너희가 이제 장년이 되어서 마땅해서 이제는 어른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그런데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는. 좀 부끄러움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그 이혜경 간사님 우리 교회 연합부흥회 강사로 왔잖아요. 만났는데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같이 따로 만나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리고 뭐 약속을 했어요. 좀 이따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 다른 유명하신 분이 온대요. 제가 아는 분이라 그럼 괜찮다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 기자가 오겠대요. 왜 기자가 와요? 그랬더니 인터뷰인데 이번 대선을 향한 각자의 그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인터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응할 수 있겠냐 해서 처음에는 이미 너무 발을 깊게 들여놔서 노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날 그 전화 끊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번 대선을 향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대선을 향해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근데 거기에 와 있는 사람은 이제 제가 알기로도 뭐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장하고 청년 280에 대표되는 사람하고 중보기도자에 대표되는 그리고 회복의 동산교회 이런 거.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막 왠지 이렇게 쫄리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분은 저한테 이제 청년 사역이 무엇인지를 제가 그분한테 배웠고 또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쪽에서 배웠는데 이 사람은 공인되어진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대표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갔어요. 결국 안 갔어요. 핑계대고 손이 아파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땡겨내 못 갔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딱 이야기하면 국가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인 거예요. 특별하게 그게 아니고요. 뭐 대선 대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방을 향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이 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조금씩 하면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는 알아가는데 갑자기 그렇게 딱 오니까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저의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도 부끄러움 당하지 마시고 준비하십시오. 언제 인터뷰할지 모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이번 아프리카 아랍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었어요. 마땅히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땅히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영계를 어떻게 움직이시고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을 해가 그런데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데 도저히 이 마지막 때가 뭔지 모르고 또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대화의 이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제는 좀 그런 경을 느끼지 않나요? 저희 이제 한 1년 반 넘어가다 보니까 저한테 들은 얘기만 갖고 다른 데 가도 목에 힘주시는 분 좀 있더라고요. 뭐 마지막 때가 이렇대. 뭐 데이비드 차 아직도 몰라? 뭐 이러면서 이 책 아직도 안 읽었어? 이러면서 이게 수준이 맞아야 같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속사람을 강건케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질 때 이제 우리가 장년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나이에 상관없어요.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수준이 정말 영적 청년을 넘어서 영적 아비가 되어갔고요. 누가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좀 얘기해도 몰라서 그래. 영적 아비든 그렇잖아요. 그냥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이렇게 정말 충성스럽게 가는 거예요. 누가 나에 얘기하면 누구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막 그래가지고 그냥 하고 막 중내 사내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좀 이런 5살 아이의 수준에서 좀 벗어났어요. 몰라서 그래. 오히려 바르게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다 평가하시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 그리고 그냥 정말 그 기둥과 같이 굳건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요. 속사람. 제가 오늘 지금 여기 도끼질 하는 걸 보면서 막 손이 근질근질하고 내가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막 이런 근데 우리 뭐 하는 걸 보면서 막 우리 아이들이 와서 나도 해볼래요 그래서 너 위험해. 이게 정말 다칠 것 같잖아요. 특히 이게 무게가 실리니까 휙 하면 잘못 놓치면 도끼 날아가든지 아니면 자기 발등 찍는 경우가 정말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잘 하고 싶은 거야. 나도 해보려. 그랬더니 막 들지도 잘 못하는 아이는요 이게 잘 못 들어요. 문제 해결을 잘 못해요. 그냥 그 정도 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해보면 잘 맞히지도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케 되었을 때 웬만한 문제는 그냥 문제로 봐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뚫고 나가요. 문제가 와도 달라붙질 않아요.
이런 게 뭐 문제냐, 문제로 여기지를 않으니까 문제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에베소서를 그 당시의 상황 자체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보면 별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생 뒤있다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했죠. 그러면서 배가 터져가지고 죽을 뻔했죠. 막 맞아 죽어서 갖고 버렸는데 살아나갖고 일어났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또 재판 받으려고 배 타고 로마로 가야 되고. 어디 오늘날 볼 때 성공한 사역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그가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그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구하는 두 번째 기도, 사도의 기도 두 번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거기에 뭘로요? 영광으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사람 가운데 임하면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콘크리트에 철근이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콘크리트 그 자체만으로도 굳으면 단단해요. 근데 그 안에 철근이 들어가면요, 그 단단함의 그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됩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의 정말 기도의 가장 큰 제목이고요, 정말 중요한 기도의 그 숙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보 기도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가 시험에서 빨리 빠져나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그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조그만 말에 상처받고 조그만 말에 쓰러져, 이것이 아니고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야죠. 믿음의 어른이 되어지고 영적 아비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맡기신 그 놀라운 귀한 직분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첫 번째 관심이었어요. 우리의 겉사람이 육이 무엇을 하느냐, 겉사람이 어떻느냐,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속사람이 첫 번째 관심이었어요. 저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볼 때에도 그의 속사람을 봐야 돼요. 그의 속사람, 그 속사람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영적 아이에 머물러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영적 아이는 우유를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영적 아비가 되어진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첫 번째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고 우리의 실제가 되어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제사장 기도하듯이 이 말씀 갖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6절 한 절만 딱 잡읍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6절입니다. 이 말씀만 우리 계속 읽읍시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이 말씀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읽을 때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이 되어야 기도가 제대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하면 내 생각, 내 감정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이 되어지면 그게 내 걸로 소화되어지면서 드디어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쓰는 관상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박또박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읽지 마시고 정말 내가 소화하겠다,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완전히 정말 되새김질하듯이 하나하나 다 주님이 나에게 준 것을 묵상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읽으시고 또 큰 소리를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묵상되어진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4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